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민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선민의 이 족장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선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선민 족장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저가 태어날 때에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간사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야곱으로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가 외향적인 사람이로 사냥을 즐겨하는 자와 달리 저는 정적인 사람이라 늘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야곱은 한평생의 생애가 나그네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서 14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삶은 나그네였다. 가나안에 태어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살고 다시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10년을 살고 또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130세에 저는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나머지 17년의 세월을 살고 그 이방 땅에서 저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정돈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험악했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봐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멸절을 당하는 죽음의 위기를 저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야곱이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그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난 야곱을 누가 찾아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은 자기가 만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찾아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자, 우리 34장 우리 30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자,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떠하리라고 했습니까? 멸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러한 멸망당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은 야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저가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은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두었죠. 자,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피해 있다가 형의 노여움이 사그러들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라 라고 해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그 길을 가게 돼요. 이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고향을 등져 저 먼 타향으로 야곱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위험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을 지나가야 되고 또 광야의 위험을 넘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야곱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실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정말 불안한 길이었고 두려움의 길이었다라고 봐요. 또 하란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그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야곱의 걸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 광야를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날 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밧단 아람을 가기 위해서 그 저문 날에 이제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하여 그 돌을 베개에 삼고 저가 그 밤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는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베고 저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이에요. 자, 그러한 야곱에게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야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저기가 자기의 고향에 있을 때에, 그리고 형제와 함께 부모와 함께 평안하게 살 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 또 먼 거리를 정말 불안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야곱의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와서 그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었는가? 자, 네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야곱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평안히 고향인 아비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구별하듯이 야곱도 그 한 돌 위에 기름을 부어 구별하고, 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자, 이러한 서원이 있고 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까지 갑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20년의 하란 생활 동안에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저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금이 환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올 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형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어떠합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그 은혜를 받으며 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은 무엇만 하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갚는 순서만 야곱에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온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럼에도 베델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야곱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을 찾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저가 머물렀는가? 그 수많은 짐승떼를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저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세겜 땅에 거주하고 정착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의 계획이, 자신의 많은 양떼, 자신의 많은 짐승의 떼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 세겜을 찾아가고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하여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거주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잊은 채 세겜 땅에 10년을 저가 살게 돼요. 정말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저가 베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세겜 땅에 10년을 머물러요. 자, 그 어간에 야곱은 결국 크나큰 시련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시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외동딸, 그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은 자신의 아들과 야곱의 딸 디나의 청혼을 야곱에게 청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청혼에는 하몰이,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의 족장이죠. 세겜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족장이 자기 아들과 그 딸 디나의 결혼을 추선하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이곳에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요. 양가가 서로 통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안이 되자 요청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겜의 가장 아주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겜에 있는 이 하몰과 함께 양가가 통혼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가 되자라는 요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조건은 너무나 좋죠. 근데 하나님의 선민은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과 통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는 우리와 함께 이 땅 세겜에서 머물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대대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배려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야곱이 망하는 길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는 하몰의 또 다른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4장 23절을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여기 하몰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 일가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자, 서로 통혼하고 한 가족인 것 같이 또 이곳에 영원히 살 것 같이 해주면서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저들의 계획이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이
선민이 머물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하몰의 청혼 요구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의 수치를 갚고자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 결혼을 승낙해 줄 수 있다 라고 할례를 요구해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요구는 저들과 통혼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저들이 고통스러울 때에 저들을 기습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자, 그리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몰과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을 가지고 성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성에 있는 가축과 재산을 다 노략해서 빼앗아 가지고 오는 야곱의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살인과 약탈이 더 큰 일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에 머물다가 야곱의 가문이 당한 화였습니까? 세겜에 머물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야곱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한 환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왜 이러한 멸절의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을 야곱이 몰랐어요. 단지 그 위기 앞에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예측하고 낙담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자신이 베델의 소원을 망각하고 정말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다가 벌어진 결과임을 모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야곱은 여기에 무지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왜 이러한 절망의 위기가 나를 찾아오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러한 야곱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볼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이 환난의 장소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곱이 당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떠한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멸망받을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다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줘요. 세상과 짝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진 첫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베델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영혼에 들려온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 야곱의 영혼에는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떠올랐어요. 잊어버린 인생의 향로, 잊어버린 인생의 향방이 저에게 생각이 다시 났어요.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의 지표와 목적이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높은 베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돼요. 여기에 야곱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어떠한가?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해줘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열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향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생의 원칙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세상에서 받은 실패, 이 낭패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필요한 첫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중생받은 모든 영혼들이 가야 할 길을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은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야곱이 당한 환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베델을 찾지 않았고 소원을 잊고 살았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겜에 머물다가 당하는 환난을 벗어나는 길을 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시고 그 야곱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겜에서 일어나고 세겜에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머물 장소, 야곱이 거할 장소,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말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거해야 될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닥다리 환상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 그곳이 누가 가야 될 곳입니까? 야곱이 가야 될 곳이고 야곱이 머물러야 될 곳이고 야곱이 거해야 될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베델이 과연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브엘세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핏값을 주고 사내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주었어요.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내 아버지 집인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야곱처럼 죄악의 광야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의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러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그 길로 올라갔는가? 자, 우리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 세 가지를 정리하고 베델로 가고자 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그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방 신상과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고 가야 돼. 모든 과거의 불신앙은 청산하고 모든 과거의 우상의 숭배는 다 내어버리고 그 길을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길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요구가 돼요.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을 보게 돼요. 회개하고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상수리 암에 묻고 가는 야곱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3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봐요, 같이. 시작. 자, 두려움에 떨던 야곱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문을 쳐들어온 위기를 만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 야곱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두려워하게 하심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는 형통의 길, 평안의 길을 가는 야곱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은 무엇이 따라오는 길입니까? 형통이 따라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어디에 도착합니까? 베델에 도착해요.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을 갚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직하게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맛보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고백이 저의 입에서 터져나왔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베델로 그곳을 명하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의 신앙이 이제 베델에서 엘베델로 상승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때 곧 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울 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여기에 야곱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야곱의 평안이 있고 야곱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하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엘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이 약속되어 있는 자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이것이 야곱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의 현주소가 있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의 행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죄악의 자리에서, 세속의 자리에서, 멸망과 멸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옥산교회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늘 베델로 올라가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